시편 28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안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장장하시면 내가 너를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하리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박평을 바라. 그들의 마음에는 독이 있나이다. 그들의 학생과 그들의 행위가 각각대로 바꾸시며 그들의 손이 비운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간구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함께 있으니 내 마음이 그를 위하여 고음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부 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14장 1절 찬송으로 하나님 원신의 찬송을 교동문 60번 10편 139편입니다. 교동문 60번 139편 10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모든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하나님이 하옵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은혜와 사랑 기억하면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주님 앞에 보였던 허물과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여 용서함을 얻고 우리 정결함으로 성결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나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이 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만큼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의 삶을 나가시고 우리에게 영권 천지를 나가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습을 돌아볼 때 있음도 그러나 일관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대로 달려갔던 날들 아버지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연연을 위하여 수 있도록 지역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믿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제든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순종하고 저의 뜻을 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드릴 수 있는 대답을 수 있도록 지역복을 내려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들과 구합니다. 들으시고 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답고 복된 날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용케하사 성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있어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8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이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8월달 무더운 한 달 아버지 하나님 잘 지내게 하시고 이 마지막 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자녀들이 함께 모여 구원의 백성으로 큰 믿음 소유한 자들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복되며 가정들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배울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날마다 기쁨 속에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큰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히 지키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 계신 분 또 병으로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루만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의 평강이 넘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품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재단 위에 참 기쁜 소식으로 잘 일을 마쳤습니다. 새 가정을 이룩해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그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이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 들려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건강에 이르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말씀마다 이 시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2절 말씀, 잘하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독하도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주사님께서 우리에게 거하고 금짓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람의 가방을 놔두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는 그 나라에 크게 행정으로 돌아오셔서 군인을 하는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원들로 그를 치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줄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일어나서 목을 안고 입을 잡으시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베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이루고 발에 신으시니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내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데려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바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이 가까이 왔을 때에 통학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주종을 불러오니 있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기에 됨으로 인하여 살긴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날하여 들어보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장녀들과 함께 성격을 이기게 하리라 하네 이를 위하여 자신 사사를 가져가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내 인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러다가 얻었기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나다 하니라. 아멘. 이상 50장 3절 찬송하시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모든 것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백성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이 많은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시간과 정성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랑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승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새 가정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갔을 아름답고 멋진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새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놀랍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멀리 아름답고 멋지게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어가시고 아직 지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몸에 불편함 함께 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사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로 허락하시고 치료와 치유의 은총으로 허락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회복된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형편과 처지가 변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수들 하셨죠? 세수 안 하신 분? 세수 하셨죠? 네. 손도 씻으셨죠? 네. 손가락 하나만 들어봐요. 손가락 하나 입에 한번 더 보시고 한번 깨물어 보시고 아프죠? 얼마나 아픈가? 왜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안 하시는 분만 빨리 손가락 올리고 한번 깨물어 보십시오. 왜 안 해? 했어요. 아, 했어요? 아프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쪽 손 한번 들고 다른 쪽 손가락 한번 들고 깨물어 봐요. 그러니까 안 깨물으려고 맞을 수 없어요. 어때요? 아파요? 그렇죠? 아까 깨물은 손하고 금방 깨물은 손하고 어떤 게 아파요? 뭐라고요? 똑같다고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다르죠. 왜 달라요? 어떻게 하기가 묻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 우리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래요. 그렇죠? 이 말은 누구한테 주로 사용하죠? 자녀다. 자식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도 손가락 깨무는 거에 따라서 다 아픈 것이 다르죠. 이 말은 뭐예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들은 때로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부모님은 항상 같은 마음으로 모든 자녀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영혼이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것처럼 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모든 기도의 반절은 자녀들한테 할당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들의 이런 마음을 사실은 몰라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누리는 것들이 때로는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모르잖아요. 살갑게 구는 자녀들한테 어떻게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뭐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도 우리 손자들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손자들 얘기할 때지 내가 자녀들 얘기할 때는 아니잖아요. 예. 우리 귤이랑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저 애교쟁이잖아요. 애교쟁이. 그래서 가서 할아버지 하면서 딱 안기면요 이게 뭐라도 주고 싶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옆에 앉아있는 우리 그 오도한 남자는 오도한 남자는 어머니 요즘 가끔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해서 놀라긴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받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아. 어쩔 수 없어. 같아요. 뭐 둘이 같이 보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떠나서 얘기합시다. 떠나서 사실은 이렇게 푹 앵기고 할아버지 하는 놈이 어떻게 해요? 성격이 좀 맡고 있어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마음이 가게 되고 더 뭐 예쁘다고 하면 좀 한 놈이 서운해하니까 뭐 예쁜 건 다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들 와서 안기면 그놈들이 더 이쁘고 할아버지 왔는데 아이 하나님 냄새 난다 이래버리면 이거 뭐야? 지갑을 안 갖고 왔네. 지갑에 손이 가다가 어떻게 돼? 도로? 야 이놈 봐라 괘씸한 놈 봐라 그러죠. 조카들도 그렇잖아요. 조카들 뭐 이렇게 뭐 숫자들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해 주시는 사랑 그리고 은혜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동등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하나도 안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나가 물어봐도 똑같아요. 다만 그 사람들은 뭐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내가 그냥 스스로 얻고 사는지 이걸 모를 뿐이에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동등한데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크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체 한쪽으로 밀어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적용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사실 속에서 자녀라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대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이라는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의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다. 어떤 애가 그러더래요. 할아버지가 아니고 떠나이다. 뭔 얘기하는 거 알죠? 예. 아시는 분은 알고 그냥 미리 웃고. 예.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아들이 그러더래요. 형님 그러더래 아버지한테. 야 이거 내가 무슨 형님이냐. 아니 아버지도 하나님한테 아버지 그러고 나도 하나님한테 아버지 그러고 그러는데 아버지도 형님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손자도 옆에 있다가 할아버지한테 형님 그러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부족한 나에게도 이렇게 귀한 것으로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큰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살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받은 것들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각기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생각과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수없이 들어왔죠? 안 들었습니까? 오늘 처음 듣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말씀 드릴 때마다 이제 내용도 바뀌고 주제도 바뀝니다만은, 예, 오늘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 물론 아버지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두 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어떨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는 은혜의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참된 소망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시는 천국을 누리기 위한 비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두 번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등장해요.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당당해요. 그죠? 12절 말씀 보니까 그래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몇 개 왔어요? 몇 개 놓은 것 같죠? 아버지 재산 중에 나한테 줄 거 줘요. 이야, 지가 뭐 아버지 재산 뭐 불려놨는데 지가 뭐 한 게 있어. 그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물론 이제 다 성장해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용돈 주고 그러면 뭐 그래 네가 준 용돈 받아 쓴다 그렇지만, 여러분 용돈 주기까지는 어떻게 해서 내가 투자한 게 더 많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아들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나 줄 거 줘. 마치 누가, 그렇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 줄 거 있으면 빨리 줘요. 네? 빨리 줘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뭐 맡겨놓은 것처럼.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었다 그래. 그래 네가 원하니까 내가 준다. 아버지는 그가 받을 분량의 재산을 나눠주죠. 오늘 유대인들은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데 아들이 둘이 있으면요, 작은 아들은 형의 반절을 받습니다. 형의 반절. 그럼 형의 반절이 뭐야?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받는 거죠. 그잖아요. 3분의 2는 형이 받고 3분의 1을 제가 받고. 그런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 나 줘요 그러면 그거에 몇 분? 9분의 1을 받게 되죠. 9분의 1. 법이 참 유대인들이 정해져 있어요. 살아서 내가 달라고 해서 받으면 아버지의 재산의 9분의 1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서 떼어주면 몇 분의 1을 받고 3분의 1을 받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뭐예요? 제대로 받을 것도 못 받고 미리 요구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가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의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생각해봐요. 규리가 1,000원짜리 하나 들고 달랑달랑 들고 갑니다. 엄마가 있는 데서 세븐일레븐 들어가면 뭐 사갖고 나올까요? 엄마가 사도 괜찮다는 거 사갖고 나옵니다. 그렇죠? 왜? 엄마가 보고 있잖아.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보고 이거 아니다 생각하면 엄마가 그거 사지 마!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웃어? 사실이잖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1,000원짜리 달랑달랑 들고 엄마 있는데 멀리 뒷골목으로 싹 돌아가지고 이쪽에 GS 25시 들어갔어. 엄마 안 보는 대로. 그럼 분명히 뭐 살 것 같아? 지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지. 그쵸?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못 챙겨가지고 어디로 가요? 먼 곳으로 갑니다. 아버지 영향이 뭐라고 그래요? 미치지 않는 곳에 가. 거기 가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허랑방탕하였었다. 자,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얻은 자신의 몫을 다 어떻게 그냥 허랑방탕하게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잘못 사용한 거죠. 잘못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다 허비한 다음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넓었는가,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안전했는가,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멋졌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다 잃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늦었다 생각할 때가 어떤 때라고요? 가장 이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이렇게 내가 여기서 쥐업 열매도 못 얻어 먹는데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나는 아버지의 품꾼, 차라리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이보다는 더 잘 살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불러, 우리 잘 알잖아요. 그냥 이후로는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언제 택해줬다? 태초에. 내가 이 설교하다가 이 시간 물어먹을 막을 것도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태초에 예정하셨어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에 예정하셔서 내가 내 어머니 복중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렇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서 배울교회 성도로 딱 앉혀놨는데 하나님께 나를 무조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 아멘은 좋다. 아멘은 해야 돼. 아멘 안 해요 그랬는데.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은 했는데 문제는 뭐야? 그것이 너무나 시건방지다. 하나님 내 자녀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내 아들로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 나 딸로 맞아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그냥 알아서 나 책임져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내려온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그냥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사용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그냥 공짜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합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을 내가 너희를 택하여냈다고, 너희가 그거 하나만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여기 아버지 것을 마치 자기 것인 마냥 당당하게 요구하는 아들처럼 마치 맡겨놓은 것을 요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의무사항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오늘 여기 아버지가 생각해봐요. 아무리 아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산 중에 내가 놔줄 거 분기 미리 주어 해봤자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안 돼 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한테 이거 줘야 돼요 그래봤자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셨는가를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돌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얻은 이 아름다운 것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나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욱 아름답게 더욱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작은 아들은요, 자신이 받아 누려야 될 아름다운 아버지의 것을 그릇되게 사용함으로 다 잃어버리게 말았습니다. 그는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놈이 뭔가 큰 뜻이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이거 좀 나눠주면 이놈이 한번 멋지게 세상을 한번 살아가보지 않을까, 멋지게 한번 성공해가지고 나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들의 마음 뭐였다고? 아버지 눈을 피해가 멀리 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 아버지의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그냥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릇되게 사용하며 잘못 사용하며 잘못 생각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 다 빼앗길 수도 있고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겠습니다. 이게 말씀의 두 번째 주인공은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불평하고 있는 큰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 품을 떠난 작은 아들이 항상 마음에 걸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큰 아들은 항상 눈앞에 보이니까 그래, 저놈은 항상 내 옆에 있으니까 어때? 항상 듬직하고 든든하고 말하지 않아도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은 충분히 전달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서 어디로 가 있어요? 항상 작은 아들, 집 떠난 작은 아들. 너놈이 어디 가서 내 눈에 보이면 어떻게 사는지 다 알 텐데. 그렇잖아요. 아들이 떠났단 말이죠. 재산 가지고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알아보니까, 여러분 소문이 안 들려오겠습니까? 아무리 인터넷이 없는 시대고 전화가 없는 시대였다 할지라도 소문은 아무튼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발길 따라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아들이 먼 지역에 가지고 아무튼 걸판지게 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소식이 끊겨져.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아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네. 소식이 끊어졌어. 아버지가 살방팔방 알아보아도 아들의 소식을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생각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찾아보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이 아들이 돌아올까 바라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쪽에서 누가 하나 더 걸어오는데 보니까 누구 닮았어? 아들 닮았어. 성주 같으면 만안경을 다 쳐다보면서, 요새 성주가 만안경 쳐다보면 재미로 싸워요. 만안경을 딱 보이지 않는 터널이 보이죠. 할아버지 망경을 쓰니까 터널이 보여요. 뭔 터널이 보여? 고속도로 밑에 다리잖아. 저는 터널을 보입니다. 터널 쳐. 아버지가 멀리서 보니까 쳐다보는데 아들같이 보여. 예, 저놈이 아들 아닌가? 조금 더 보니까 아들을 보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행색이 내 새끼라 아들이라고 부르지 그렇게 생겼어. 행색이 아무튼 깨재재 그런 상그지가 없는 것이 뭡니까? 그래도 그 아들을 바라본 아버지는 어떻게 오늘 말씀 보낸 것 같아요? 그 아들을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목을 안고 기뻐하며 내 아들아 내 아들 어떻게 했다고요? 잘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가 두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차라리 저를 뭘로 사용해달라고?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사용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종을 불러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옷을 챙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이 아들을 위하여 살긴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자. 잔치를 벌여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아들,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큰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하루에 있다. 이 큰 아들 참 멋있어요. 작은 아들은 동생은 아버지 거 가지고 다 가서 까랑방탕 쓰고 있는데, 이 아들은 뭐 하고 있어?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더라. 밭에 나가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어때요? 집에서 큰 소리가 나. 보니까 막 풍악을 울리고 난리가 났어. 집에 들어가기가 좀 그래. 아침에 아버지 나올 때, 밭에 나올 때 아버지 한 말도 없었는데 뭔 잔치를 하지. 그리고 속상하잖아요. 집에 잔치하는데 자기한테 이 얘기도 안 하고 잔치하니까 속상하잖아요. 총 하나 불러가기, 야 뭔 일이야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밖에 가지고 뭐 하고 있어? 잔치하고. 속이 다 상했습니다. 종이 완전히 당신 들어가서 잔치 자리 가자 보니까 안 가! 안 가! 아버지가 나와서 그래, 이제 들어가자.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래? 큰 아들이, 아버지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아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앞에 한마디 말대답도 안 하고 순종하며 살았거든요. 아니 그러잖아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제까지 아버지 말씀 한마디도 보여가지 않으면 아버지 말 순종하고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내 친구를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 내주지 않았는데, 이 아버지 것을 다 갖다 쓰고 돌아온 촌놈, 아버지 살림을 말아먹은 촌놈,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분이라고 그랬겠어요? 아, 동생 저랬을 거야? 아니죠. 촌놈! 그렇죠? 촌놈 어떤 놈이야? 우리 집에 올 이유가 있는 놈이 없는 놈이야? 없는 놈이잖아요. 왜? 아버지 것 이미 다 받아갔으니까. 돌아올 일이 없는 놈이잖아요. 그런데 그놈 데려다가 그놈 하니까 얼마나 좋아해가지고 막 잔치를 벌여주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생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때하다?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기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금방요 백인기 성도님이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랬어요. 잘 기억해놔요. 김보승 성도님,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다른 분들은 그냥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 백인기 성도님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살면요, 아버지가 누리는 거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냥 누릴 수 있잖아요. 아버지 밥상에 같이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딸하고 어제 우리 딸이 결혼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네, 오늘 이뻐요, 굉장히. 신혼여행 안 가고 예배 먼저 와서 예배 드리고, 어차피 뭐 신혼여행 비행기가 내일 갑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얼마든지 주일날 비행기 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월요일날 여행 간다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내가 국내 여행을 갔는데 따라갔어요. 네? 국내로 여행을 갔으면 따라갔을 텐데, 여러분들이 내가 따라갈 줄 알고 해외로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지네들만 비행기 타냐, 나도 비행기 탄다고. 내일 저는 제주도 갑니다. 같은 시간에 비행기 탈 수도 있습니다. 네? 비가 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비가 온다고 비행기가 셉니까? 안 돼요. 자, 근데 뭐 웃었잖아요. 뭐 아버지가 뭐 신혼여행 따라간다고. 미안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신혼여행 따라왔어요. 정작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신혼여행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따라왔다고. 우리 아버지가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갔죠. 네, 우리만 간 것이 아닙니다. 봉고차 한 대 빌려가지고 11명이 타고 갔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는데 11명이 같이 갔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모님 둘, 우리 큰 누나 내외, 그다음 우리 동생 내외, 조카들. 아니, 우리 어디 다 지금? 가족여행이잖아. 어때 우리 결혼하고 신혼여행 간 거야. 가가지고 이모님들한테 내가 고스톱 쳐갖고 돈 많이 땄는데 그 이모님들 나한테 주지도 않고 다 돌아가셨어. 반지도 내가 땄거든. 반지, 이모 반지. 우리 작년에 돌아가지고 이모 반지 안 주고 돌아가셨어. 따져야 되는데 반지 안 주고 왜 돌아가셨어. 반지 내가 땄거든. 고스톱 쳐갖고 신혼여행 가고 고스톱 쳐갖고 신혼여행 갔을 때니까 나 그게 목사 아니었거든. 그게 뭐 나 잡으려고 생각하지 마. 예, 이렇게 갔습니다. 어쨌든 11명이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이야, 처음에는요, 왜 웃어? 웃지 마. 그런 가정도 있어. 신혼여행 갔는데, 아무튼 어쨌든 부모님들, 누나 내, 동생 내, 조카들까지 쫙 가는데, 그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다가 한번 해봐요. 무슨 기회가 있으면. 신부는 힘들었겠죠. 신부는 뭐 힘들었을 거예요. 뭐 불편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 운전 안 하죠. 운전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만 해도 몇 년 전이야. 몇 년 전이지? 한 36년 됐어요. 36년 됐다고 잘 안 되네. 34년 됐다고 칩시다. 아무튼 그때는 여러분요. 그 인터넷 이런 거 없으니까 뭐 방 잡으려면 가가지고 잡아야 되잖아요. 여행지 도착해가지고 가서 방이 있어요 해가지고 잡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왜 그래요? 그때 여행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근데 어디 도착하면요. 내가 갈 필요가 있어 없어? 갈 필요 없어. 우리 매형, 성교사님 매형 있잖아요. 네, 성교사님 매형 쪼르르 가가지고 없은 게 있었는데 쪼르르 가가지고 방이 있어요 해가지고 방 잡아주고 뭐 하다가 뭐 먹고 싶으면 또 이렇게 또 우리 매형이요. 그때는 많이 젊었어. 이제 우리 이제 70 됐지만 그때만 해도 젊어가지고 뽀로로 가가지고 설교 방송 들을 텐데 어쩔 수 없어. 뽀로로 가가지고 식당 잡아가지고 딱 챙겨주고 이런 생각 한번 해봐 있다가 너네도 마음 반영을 얘기해. 생각보다 내일 뭐 정부일주 하고 싶으면 아빠가 다시 바꿔줄게. 예, 보세요. 자, 목자 뭐 먹을 것 걱정할 필요 없고요. 일단은 뭐 아까 줄줄이 얘기했잖아. 운전 안 해도 되고 방 잡을 걱정 안 해도 되고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가 굳어? 돈이 굳었잖아. 여행비 뭐 내가 이미 미리 뭐 저거 그때만 해도 이렇게 패배금을 저러면 여행비 줬잖아요. 절가 간다고 주면서 여행비 주잖아요. 여행비. 그거 받은 건 다 챙겨 먹고 하나도 안 쓰고. 생각이 달라지지. 장기하면 다시 가보지. 보세요.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누구하고 같이 가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가니까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요. 아버지가 딴 데 것이. 그런데 문제는요. 그걸 느끼는 내 모습일 거예요. 그죠?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가 항상 불편하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으면 그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따뜻한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 품 안에 있으나 말아야.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큰아들은 어때요? 아버지 품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내 것이 네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 것이고 내 것도 아버지의 것이고. 왜? 내가 아버지 앞에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람들은 받아 누리면서도 원망하고 불평 속에서 자신의 몫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언제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맞아들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와 같이 사는 특권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였던 까닭에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닭을 키우고 있잖아요. 닭을 키우고 있는데 요즘에 알을 좀 잘 안 낳아요. 때가 된 것 같아요. 때가 된 것 같아요. 알을 좀 잘 안 낳아요. 더워서 그래요. 더워서 그러긴 한데 때가 된 것 같아요. 알을 낳으면요, 성규가요, 알이 다 지 걸로 알아. 다 지 걸로 알아요. 왜? 알아 그러니까. 성규가 달려와 그러면 알 갖고 탁 진영만은 못 가는데 성규는 알을 탁 꺼내와갖고 할머니 이거 뭐야? 계란. 호라에다 뭐 지거야 지거. 뭐 지가 닭을 키우는데 뭐 보태기를 했어, 뭐 살을 한번 다기를 했어, 무엇을 했어? 뭐 닭 모이나 한번 줬나? 뭐 그렇다 치고. 근데 하여튼 맡겨놓은 거야 지가. 왜 맡겨놨어? 왜 그래? 할아버지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할아버지가 손주가 닭 하나 데려와가지고 알 하나 데려가지고 먹는데 뭐라고 했겠어요? 할아버지요, 야! 더 갖다 먹어, 더 갖다 먹어. 오히려 요즘에는 닭이 알을 안 나갔고요. 제가 금요일부터는 계란을 안 먹습니다. 왜? 성규 토요일 날 오니까 이놈 주려고. 그 성규는 그 마음 알지 몰라. 그 마음 알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연이가 듣고 왔다 갔는데 제가 저 어제 제 누나 결혼식만 아니면 이제 닭을 한 마리 잡아줄 것도 같은데 저 누나 결혼식에 잘 먹으라고 닭을 안 잡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들이 저런 와가지고 아버지 닭 한 마리 잡아보면 어때?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뭐 한 마리야, 두 마리 잡고 뭐 두 마리 아니고 몇 마리도 잡아? 뭐 다라도 잡고 뭐 다라. 그럼 그거 아닙니까? 왜? 아들이니까. 나는 안. 아침에 집을 나갔어요. 몇 마리가? 2마리. 집을 물을 여러분 다 침을 흘리고 자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닭들 많이 돌아와요. 이 사나운 짐승한테 물려 죽지만 않으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안 보고 있어요. 숲속으로 들어가면 못 나오는가 봐요. 예.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아버지의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와 닭이 똑같이 먹고 싶은데 아버지한테 닭 잡아다 소리를 한마디도 못하면 그 닭은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아버지가 미리 알고 닭 잡아주면 몰라도 까지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이 키우는 닭 한 마리 잡아먹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잡아줍니다. 잡아주려는 사람 하나도 없어가지고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닭 한 마리로는 못 잡아주겠습니까? 예. 닭 잡아줄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요새는 닭 잡기가 귀찮아. 그러니까 내가 잡아먹어. 자, 말씀 맺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한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 어떤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원한 사랑은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일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제 아버지는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다만 그 아들이 나는 뭐가 안 돌아가? 현금이 좀 안 돌아올 뿐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제까지 한 번도 궁핍해 본 적 없고, 이제까지 한 번도 손 벌려본 적이 없고, 이제까지 한 번도 어디 가서 난 불쌍하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기억하고 이걸 감사하고 이 사실을 내가 언제 어느 곳에서 내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그렇게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 방황한 아들이 아버지의 꿈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큰아들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 곁에 있으니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아들 역시 아버지의 것을 얼마나 누릴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런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이미 자격을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아들로 살아가느냐, 딸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종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딸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으로 충만하게 항상 멋지게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오직 주님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어드리는 저희를 뵐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5장 합니다. 295장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강하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역사가 오늘 신앙교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이어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드리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을 위해 또 새롭게 시작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